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의 가장 충분히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한 복음입니다. 고난을 통한 복음. 성도님들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우리가 잘 아는 전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것들을 이제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구분하자면 국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전도라 그러고, 그렇죠? 다른 타국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이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수단 크게 두 가지죠. 물론 선교를 할 때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 그래서 고난을 통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전도를 할 때 사형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선포하는 겁니까?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수단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해서 이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선포보다 복음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 입술로서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단적인 예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말씀 자체가 조금 미흡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소위 시험에 들면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 가운데 말씀과 삶이 있는데 때로는 삶이 말씀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행하셨죠.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도 나는 너희의 대속 제물로 왔다. 삶도 그러셨는데 그 말씀과 삶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부활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도 십자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심장이 뛰면 호흡을 하는 거고, 호흡을 하면 심장이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몸이 자라죠. 아, 내가 몸이 자라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는 동시에 부활은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표현이 거의 없단 말이죠.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능동태적인 동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혹은 수동태로 일으킴을 받으셨다, 이런 동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 주어지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첫 아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의 시험을 주셨죠.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아담이 누리는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아담처럼. 그러나 아담이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몫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순종했다.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징벌과 형벌과 죄책을 감당하셨다. 이게 수동적으로 당하셨죠.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예수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하의 사건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고 나니까 아담이 만약에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면 주어질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영생이죠. 그 영생, 그 부활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과 영광이죠, 결국.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고난 자체가 영광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표현을 뭘 말했습니까? 내가 들어 올려진다. 휩소, 높이 들리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높이 들리다라는 건 뭡니까? 영광스러움을 함의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승귀일 뿐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요셉을 보시면 이런 고난이 없죠. 그의 삶 가운데. 17세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벼랑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통하는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종이 노예가 됐다. 이게 그냥 예상컨대 가자마자 요셉이 가정총무를 맡은 건 아니겠죠. 첫 번째 3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요?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루 이틀 보고 그 중요한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가정을 맡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훈련해가지고 나중에는 뭘 맡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전체의 살림을 맡는단 말이죠. 애굽 전체의 살림을 맡는 훈련을 언제 시켰다? 여기서 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고난의 현장이 뭐의 현장이? 훈련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죠. 안 힘들고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생전 처음 당하는 원래 화생방, 가스를 마시고 생전 처음 해보는 포복을 하고 알이 배기고 생전 처음 해보는 행군을 하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다 터지고 그게 뭘 위해서요? 그걸 통과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애굽 총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본 겁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요셉 종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가치, 그 가격을 요셉은 뭐로 지불한 거야? 자기의 고난으로 지불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위대한 수단이 뭐였다? 그의 고난을 통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이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보았을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보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려는데 성도님들 말이 안 통해갖고 총무 맡겠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1년 만에 그 나라 말을 다 뗄 수 있겠어요? 적어도 몇 년은 흘렀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정 재반 총무를 맡고 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해야 되죠. 외국어죠, 지금 이거는. 애국 말이니까. 그러니까 수년은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5절. 더 나아가서 뭐야? 요셉에게 그가 모든 것을 위탁하게 한 때부터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신다? 자, 이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맡겨봤다. 맡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뭐가 막 터진다? 복이 터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겁니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복음 전도, 복음 선포, 전도의 수단으로 뭐가 주어진다? 우리의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증거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듣지 못한 자에게 뭐예요?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큰 죄를,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급변하게 될 때가 있죠. 심지어, 나의 삶은 이거는 거의 회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까지도 있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죠.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한 나의 사업. 어떤 일들이 이걸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이라고 생각할 만큼 막심한 후회가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말리셨나? 그때. 하나님은 왜 그때 나에게 감동을 왜 주셨나?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솔직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걸 쳐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삶, 참 답답한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올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쳐내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볼 때 뭐 위대한 목사님들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란 말이죠. 다 한평대는 땅에서 누워 잔단 말이죠.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모든 사람은 고난이란 것, 어려움이란 것이 주어질 때 넘어갈 만한 고난은 괜찮지만 정말 심각한 나의 삶을 위협하는 순간이 올 때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의 이 고난을 요셉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우리는 다 압니다. 요셉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성경을 보는 모든 자들은 다 안단 말이죠. 요셉이 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삶을, 전도의 삶을 감당을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너무 아픈 분이 계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로, 어떤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늘로. 자, 그때 똑같이 아픈데 나의 동료 환자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인 게 뭐다? 나의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대응하는 방식, 그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동료 환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차츰 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게 되겠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사업을 할 때 그 직원들에게, 심지어 경쟁 업체에게, 경쟁자에게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사업자가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비치는지가 뭐예요? 결정이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한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판단하게 되죠.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가, 강력한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맑고 화창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하죠. 저 산 밑에 있는 백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맑은 하늘보다 저 산 밑에, 골짜기 밑에서의 백합이, 그 백합향이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때인 줄 알고,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한 복음 선포, 고난을 통한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때인 것으로 알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